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외부 여러 강사님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주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히 의미 있는 금요일 안식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 전에 시작해가지고 한 3년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계시록을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다 설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이제 오늘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 우리가 좀 함께 봉독할까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과 신부는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를 받으라 모든 인류에게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그분의 사랑의 호소가 지구 역사의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과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이 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도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의 귀한 은혜를 와서 마시라 초청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의 말씀은 값없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지금까지 선포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이 이게 나온 지가 여러분 불과 한 400~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책은 아시다시피 양피에 기록해서 이렇게 다 말았습니다. 말아서 책을 길게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피지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지금 들려면 트럭이 필요할 겁니다. 트럭이. 그렇죠? 이 생명수는 지금까지 선포된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은 마셔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 공급될 때 생명력을 발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읽고 연구하며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겨질 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생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떤 말을 가슴에 품느냐라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신가요?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우리 가정사역자가 한 분 계세요. 이게 한신대 총장 하셨던 정태기 박사인데 이분 강의는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박정희 시대 때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할 때 글을 가르쳤던 미국인 교수께서 오늘 네가 있기까지는 네를 만들어낸 말이 있을 거라고, 네의 어린 모든 시절을 추적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기를 해서 내 어린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했던 어떤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기는 별로 없더래요. 나는 없다 그랬더니만 아니다, 분명히 있다. 사람은 언젠가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의 본인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너를 만들었던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택이 박사가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정택이 박사가 신안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안군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다에 고기 잡는 걸 업으로 살아가고 갯가에서 이렇게 캐는 걸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뭘 잘했겠어요? 말 중에 뭐가 많았겠어요? 욕이 많았죠. 욕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섬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 동학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한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한 많은 삶을 뭘로 풀어요? 욕으로 푸는 거예요. 욕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섬 안에 학교가 하나도 없었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던 한 젊은 지사가 해방된 조국에서 자기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학교가 없는 지역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신안군의 이 정택이 아이가 살고 있는 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 섬 안에 한 3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어서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이 혼자. 근데 뭐 교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바닷가에 모여서 모래 바닥에 한글도 배우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점점 교실도 짓고 이렇게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선생님이 정택이를 포함한 이 섬 아이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돌본 거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정택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수건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세수하면 옷으로 닦았지 뭐 이렇게 수건이 있어서 그걸로 닦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보질 않았대요. 그 섬 안에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혹 감기가 들고 아프거나 하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은 낮 동안에 밭일하고 밭일하고 힘드니까 애가 아파도 다 한 방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 옆에 와가지고 하얀 수건을 가져와서 물을 적셔서 그 아이 이마에다가 올려주면서 이 아이 열 떨어질 때까지 부모는 자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 독립운동을 했던 선생님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애들 자체가 다 이제는 부모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선생님도 아이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데 애들에게서 정말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애들이 말끝마다 뭘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견택 자제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막 욕을 하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 입에서 대화하다가 욕이 나올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욕하는 백성은 새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니 제발 얘들아 욕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집에 가도 욕하고 들에 가도 욕하고 친구하고도 욕하는데 늘 듣는 게 뭐예요? 욕인데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고 뭐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그럼 이름 불렀겠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했겠어요?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고 이 친구들끼리도 다 그러고 1번 부르면 없는데요 어디 갔냐 그러면 이 새끼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요 이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애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애들아 욕하면
새 나라의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없으니 제발 욕하지 말자. 이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도 애들이 그게 바뀝니까?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은 종이를 찢어가지고 10장씩 묶음을 만들어서 어느 날 반 아이들을 다 나눠주더래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부터 욕표다. 욕표인데 선생님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욕을 쓰면 그 종이를 한 장씩 뭐 해라? 뺏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월요일 날 나눠주면서 토요일 날, 방공일 날 이 욕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에게는 내가 이 노트를 선물로 주겠다 하고 하얀 마카오째 노트를 봤는데 자기는 그때 처음 봤대요. 노트가 하얄 수 있다는 거. 맨날 까만 갱지만 보다가 하얀 이 노트를 보니까 애들이 다 뭐가 생겼겠어요? 욕심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욕을 안 하리라 하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네 욕했어 뭐 개 XX하고 또 뭐 요즘 개 XX가 우리나라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뺏기고 주고 뺏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일쯤 되니까 다 본전이더래요. 다 본전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하면 뭐가 나오니까 여기에 나오니까 입을 딱 닫고 이제 뭘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또 옆에 애들이 그만할 때 애들이 또 말 안 하면 어때요? 옆에서 전라도 표현대로 찔뻑찔뻑 건들지 않겠어요? 그럼 또 뭐예요? 이 새끼 왜 그래? 또 그러면서 니 욕했어 뺏고. 목요일쯤 지나고 나니 이제 정태기한테 한 3장 정도 남고 7장을 뺏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만 이러지 않고 분명히 애들이 다 욕 많이 하니까 다른 애들도 나 같은 애들이 있을 거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밤에 한 10시쯤 되고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자려고 동생들이 까부니까 이 새끼들 빨리 조용히 안 해? 했는데 봉창 밑에서 친구가 태기 니 욕했어 그러고는 욕좀 그 친구가 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서. 그렇게 독한 놈들도 있더래요. 토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 욕표를 다 확인하는데 정택이는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많은 친구는 20장, 30장도 갖게 되고 없는 친구는 3장, 2장도 있는데 한 장도 없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욕표를 다 확인하는데 정택이가 한 장도 없는데 그날 자기는 지금까지 봤던 선생님 얼굴 중에 가장 슬픈 얼굴을 봤대요. 정택이 따라와! 그리고 교무실로 데려가셨는데 그때 벌이 제일 많은 애는 하얀색 마카오째 노트를 주겠고 제일 없는 애는 옷 벗고 운동장을 뛰게 하겠다고 했대요. 정택이가 아이고 그 옷 벗고 뛰는 거 창피하긴 해도 2명 뛰면 어때요? 네, 할만하죠. 나만 안 창피하니까. 근데 자기 혼자니까 아이고 창피 당하겠다 싶어서 교무실을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매를 들더니만 책상을 정택이 여기 잡아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너 10대를 때리겠다. 근데 평소에 그 자상했던 선생님이 너무 엄하셔서 그 말을 거역 못하고 잡았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쯤 맞고는 더 맞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4대째 날아오는 매를 돌아서서 꽉 잡고 선생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순간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표정을 본 거예요. 선생님이 펑펑 울면서 자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를 딱 잡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날 정택이 이 철없는 애가 다시 자세를 잡고 10대를 다 맞았는데 4대부터는 자기가 감각이 없더래요. 자기를 향해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는 선생님을 본 순간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열대를 다 때리고는 교실로 가 그러더래요. 교실로 갔는데 반 친구들은 전부 다 택이 옷 벗고 뛰는지 보려고 운동장만 다 쳐다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들어오니까 울면서 들어오니까 이제 애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근데 이 정택이가 그날 책상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지, 훌륭한 시민이 돼야지, 새 나라의 시민이 돼야지.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대로 그가 진짜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자기가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모했던 선생님을 잊고 살아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선생님을 찾은 거예요. 백방으로. 그래서 한신대 총장으로 첫 임용돼서 받은 첫 월급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조선호텔의 중식당을 가서 그 월급을 다 내놓고 이만큼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러는 그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큰절을 하고 그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하나도 못 드시더래요. 위암이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위암이셨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울었다는 거예요. 일찍 이 선생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일찍 찾았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요즘 시대는 다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품느냐는 삶의 생명을 바꾸어내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심령의 생명수가 단순히 먹고 사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명수가 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믿되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은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조작하는 일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책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 책의 말씀을 감하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에 제외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해서 믿거나 감해서 믿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들이 과연 좋은 현상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많아지는 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똑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될 원칙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거북하고 인정하기 싫은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사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다. 사랑을 믿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말이 가슴에 늘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한때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늘을 소망했던 분들 중에 그 조사 심판이 걸려서 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거북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가 거북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넷째 계명이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켜요. 사회생활하기가 부담스럽고 거북해요. 내가 거북해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에 따라 예언이 제시한 말씀대로가 아닌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제공하지 않는 사상이나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범주 안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안내하는 해석까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상을 들으시거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늘 따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늘 안내를 받도록 우리의 삶이 늘 명료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해석자에 따라 제하거나 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참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말씀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자주 듣는데 말씀대로 살자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자고. 100% 동의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말씀에 그 명백하게 있는 말씀들은 안 지키나요? 이런 말이 구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언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일들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성경의 본문이 분명히 밝힌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짐승의 표 666,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멈추면 됩니다. 그 666이 바코드니 전기 칩이니 이렇게까지 성경이 해석하지 않아요. 인간의 추론과 유추가 들어간 거예요. 그럴 것이다. 상관성을 연결해 가지고 유추해 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범위 666이 범주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럼 거기까지 멈추면 됩니다. 밝히고 있는 부분까지 멈추면 돼요. 뉴스나 주변의 사건들을 임의대로 연결하고 풍요적으로 대비해서 해석하고 추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될 때야 비로소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현실에서 일어날 때에 정확하게 그 예언이 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언만을 보고 아직 현실의 경험과 일치되지 않은 경험 속에 있을 때는 이 예언이 아직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요? 성취가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요.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성취가 된 것처럼 교묘하게 꼬면 안 돼요. 이런 추측을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번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런 풍조가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성경이 안내하고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그 범주 내에서 성취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화처럼 여기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제외시키려는 태도에 있어서 저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앞까지 드리는 말씀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건지를 막 계속 유추하고 찾으려고 하려는 너무 그런 풍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풍조는 요한계시록 자체를 신화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처럼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려는 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던 역사에 따라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화처럼 여기거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역사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맡길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말씀이 더하거나 제하는 어느 범주의 잘못된 신앙에도 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두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늘 잡아야 되니까 어려워요. 균형을 늘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단이 너무 막 치열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을 가기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극단으로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걸 확실히 믿어버리면, 한쪽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도리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진실을 믿기 위해서 양쪽의 균형을 찾아내는 일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이 참 어렵다 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균형감 있는 신앙인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간절한 열망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되게 묻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진짜 여러분과 저의 대답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좀 더 돈도 벌고 성취도 하고 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실된 외침이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이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과 삶의 표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닫으며 축도로 끝을 맺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는 인류 역사의 모든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확신시킵니다. 다시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축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일한 희망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축도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들의 삶이 어떻든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재림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축도가 마칩니다. 불안하고 암울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어디서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여실한 모습을 볼 때만이 우리가 진짜 희망을 볼 수 있죠.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지구가 더 잘 살게 됐다는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요즘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말세야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 말세야 뉴스만 보더라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입으로 스스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앞날이 밝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디서 도대체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대로 살면 더 나아질까요? 환경이 이렇게 파괴돼 가고 우리 앞으로에 얼마나 더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할 것이며 얼마나 건강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네? 계속 서식지는 파괴돼 가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며 이게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화성으로 이주할까요? 제가 볼 때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아요. 지난주에 저희 사택에 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실은 여러분 개구리도 제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쥐를 한 마리 잡았어요. 제가 손으로 잡아서 제가 기도하고 죽였어요. 기도하고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한 마리를 잡았으면 이제 우리 은희 엄마가 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없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냉동실 떡을 이렇게 내놨는데 제발 새벽에 가보니까 그 떡이 갉아 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지금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떡 그냥 어떻게 뜯어진 것이 아닐 거야. 분명한 증거인데도 내 스스로가 내가 쥐가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그렇구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안 믿고 싶고 싫으면 아니라는 증거를 찾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두 번째 잡았죠. 잡고 기도하고 또 죽였죠. 네와 내가 하늘에서 만났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마는 어쩔 수 없다. 쥐가 또 물었어요. 제 손을. 제 검은 약지를. 감사하게 병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맨날 난리래요. 남극 녹고 북극 녹고 다 녹고 이대로 가면 난리 난대요. 그런데도요 쇼핑센터는 벗어나고 교회는 안 와도 쇼핑은 잘 다녀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노아 때랑 똑같아요. 곧 홍수가 나서 망할 거라고 노아 홍수 짓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제 말의 요점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극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심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는 여러분 같은 분이 많겠어요? TV 앞에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TV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맨날 뭐예요? 바람 피고 불륜하고 인연전연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 보고 희희덕거리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경각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안 들어요. 안 들어. 관심이 없어요. 눈 가리고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뭔가 결심해야 되니까. 결단해야 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은 그러지 맙시다. 현실을 직시해서 보십시오.
조금만 과학 잡지 같은 거 봐보세요. 희망 하나도 없어요. 이 과학자들이 지구로 환경을 연구하거나 생태계를 연구하는, 우리 남극에 가면 펭귄 연구하는 우리 그 세종기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펭귄이면 다 똑같은 주 펭귄인 줄 알았는데 펭귄이 몇 종이냐면 30종이, 32종 정도 있대요. 근데 그 종 중에 16종 남았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미 16종류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종이 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종이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자칫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차 타고 다녀야 돼, 안 타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더 많이 누리려는 삶을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춰집니까? 멈춰지나요? 아니요. 멈춰지기는요, 어떻게든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려고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파괴하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죄된 본성과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류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대로 다 망해 죽더라도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해결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인류의 갈망은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온 인류가 앓고 있는 이 산적한 많은 문제들은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자는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한 지금 저희들이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희망으로 가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시오. 감사하기는 우리에게는 해결자가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안식일 돌아오니까 목욕을 좀 하러 갔는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이 목욕을 같이 오셨어요. 아드님도 제가 볼 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50대를 넘으신 것 같고 아버님은 80대가 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80대 중반 정도 되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탕에 앉았는데 그 아버님이 몸을 잘 못 가누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막 등을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다리를 막 주무르고 막, 근데 제 마음에 그 모습 보고 있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찬물로 옮겨가서 또 찬물에서 아버지를 눕혀놓고 막 마사지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래도 돌아가실 건데. 그럼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언제 저렇게 목욕탕 한번 모셔가지고 좀 마사지 좀 해드릴까, 안마 좀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 못 하시고 내가 못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고 우리를 떠나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네. 오늘 주님 때문에 다시 감사하는 안식일이 됐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저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은혜가 이렇게 많고 복이 많아 우리 주님을 알았을까 생각하니까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 아니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탄의 최후의 기만과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분명히 다시 오셔서 영원한 본향에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최후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 저희 모두 하늘 본향에 이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요한계시록 모든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엾은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기는 죄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복된 에덴으로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시니 그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투병으로 또 인간적인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여러 성도들이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해결자 되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